신비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420페이지 한 절씩 8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이 계시록은 이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 두 개의 결론이 있어요. 19장 20장까지는 이 온사탄 마귀를 비롯한 그 추종자들의 최후 심판이 이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온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으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어둠의 영에 대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결론으로 돼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은 우리가 21장, 22장에서 우리 이제 앞부분에 관한 이 부분,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크게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갱신을 통해서 이 옛 창조가 새롭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게 5절에서부터 이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새 창조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구속의 역사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먼저 첫 부분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가?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갱신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를 가지고 갱신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고는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고 더럽게 되었고 이 만물에 사망이 오고 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눈물이 오게 됐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땅에 모든 구원을 완성함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다 깨끗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 이러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그냥 뚝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고 나 영생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이 언약의 축복이 완성되는 이런 장면이 21장, 22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1절과 4, 5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근데 거기에 1절과 4, 5절 그 중심에 2, 3절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절, 3절을 중심으로 지금 1절과 4, 5절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이해하는데 해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절절히 하지 마시고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그 구조 안에서 이 말이 뭔지를 해석해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할 때 여섯째 날 창조하잖아요. 그죠? 1절부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만물을 새롭게 하게 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창조하듯이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창조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여섯째 날이 이루어지듯이 여기 2, 3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지를 1절에 보여주는데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내가 보니라는 이 단어가 2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을 새롭게 이렇게 볼 때마다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항상.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원사탄 마귀의 그 19장과 20장에 또 그를 추종한 자들의 그러한 심판받는 걸 딱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를 시작하니까 또 내가 보니 뭘 봤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보니까는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을 말하죠. 근데 이 하늘과 땅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만 아니라 또 뭐까지 있는 거예요? 바다까지 없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이 바다에 대한 얘기가 간략하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 이 1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 20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우리 심판 주신 주님을 딱 보는 거예요.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옛 것들은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옛 것만 없어진 그 안에 뭐까지 들어가 있느냐? 바다까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엔 다시 있지 않더라. 20장 11절에서는 피하여 간데 없더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요 말이 우리가 요것만 읽으면 요 1절만 이렇게 보면 재창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다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다 이렇게 다시 있지 않다면 재창조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1절과 4, 5절은 같이 보라 그랬죠.
근데 거기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창조가 아니라 새창조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해석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을 갖다가 새롭게 갱신한다는 것을, 창조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통으로 우선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얘기했을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옛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흠도 많고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거 이게 거듭난 거 맞나? 우리 이대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육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완전히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썩지 않는 몸을 딱 입는 순간에 우리가 보는 눈들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지 이전의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모든 게 만물이 새로워졌는데 나도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었는데 옛것을 기억할 게 뭐 있어요? 얘가 기억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해서 그 옛것들이 뭐냐면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요, 새롭게 된다라는 이 새라는 단어,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냥 새거 그러면은 new 이렇게 해가지고 new 뭐 해가지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새라는 단어가, 이 새라는 단어가 시간의 새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새로워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새 시대가 됐습니다. 2025년 땡땡땡 하고 그런 새가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예요. 성경에서 뭐가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했을 때 그 새예요. 시간적으로 2025년이 됐다 이 새가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나예요. 그러나 완전히 질적으로 달랐다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 단어를 써요,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기서도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천지 이단들 같이 우리가 지금 발을 닦고 있는 이곳이 이렇게 싹 돼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게 될 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맹점이 뭐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후패하게 되고 썩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옛 땅과 옛 하늘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서는 씹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잖아요. 시간이 있어 늙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그 썩지 않는 영화로운 그 몸으로 우리가 바뀔 거거든요.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가 없냐면은 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의만이 있는 그런 거예요. 병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이에요. 그 무슨 재미를 살아요? 땅콩도 없고 오징어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의 옛 생활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기쁨이, 전혀 다른 행복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막연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밖에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3층 잠깐 갔다 왔는데요. 자기 빨리 가고 싶대. 빌립보서 나오잖아요. 나 빨리 하나님 품에 가고 싶대. 근데 내가 사명이 남아서 난 여기에 있는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자기는 빨리 가고 싶대. 잠깐 보고 왔는데 거기에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여기서 있는 거는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모르니까, 거기 모르니까, 난 오래 여기서 있다가 난 주님 품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알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지. 예, 빨리 가고 싶다고 하겠지. 전혀 다른 생각인 거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하고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딱 보고 온 상황이 다른 거죠. 예수님 같이 거기서 오신 분이 다시 우리를 데려갈 때 그 모습이 그거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이 모습에서 이게 아주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생한 단어예요. 아주 너무나도 아주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우리가 뭐 리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용어로 쓴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에서 이 바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다는 악의 세력의 근거지예요. 모든 악의 근원을 바다로 표현했어요. 이 바다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했을 때 그 모든 이런 상황들이 다 바다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심연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끝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든 걸 삼키면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바다 밑에 그 뭐가 있다는 거 우리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더구나 그 옛날 사람들은 심연이기 때문에 공포 그 자체거든요. 두려움 그 자체거든요. 무서움 그 자체거든요. 사망이 거기서 심지어 계시록에서 뭐예요?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막. 그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니오야단, 우리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번역된 그런 것들을 다 뭐예요? 멸하시겠다. 이런 표현들이 다 바다와 연관돼 있어요. 바다와. 근데 그 바다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보이지 않더다. 그러니까 모든 악의 근원이 다 지금 심판받았는데 더 이상 거기서부터 오는 모든 그 근원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상징적인 언어로 바다가 더 이상 온데간데 없더라. 이게 얼마나 그 자체가 느끼는 느낌이 얼마나 참 충격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이 얘기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금 바다와 연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 온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두 짐승과 바벨론이 심판받았는데 더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할 악이 어디 있겠어요? 죄악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 존재가 적대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앞에 20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벌, 불못봇에 던져지니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마다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아가지고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 심판받는 자들이 누가 나와요? 사망과 거기 뭐라 그래요? 음부만 내주는 게 아니라 13절에 어디도 내준다고 그래요? 바다도 내준대요. 왜요? 모든 사람을 다 삼켜버렸거든요. 창세 이래로 다 삼켜버렸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다 불못불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여기 보면은 이 바다가 더 이상 없다라는 이 말을 갖다가 4절 표현을 쓴다면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4절. 지금 4절 우리가 서로 1절과 4절, 5절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바다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처음 것들이야. 이게 다 지나. 우리 성자 원사를 비롯한 우리 암투병하는 분, 이게 보통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박준호 원사님도 지금 요양병원으로 어제 이렇게 바꾸셨거든요. 병원을 이제 바꾸셔서 또 계시는데, 여러분 그 있는 그 자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노약자분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병 가운데 아파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듯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왜요? 악의 근원이 파멸했기 때문에. 단순히 죄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원수 사탄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다 심판받아서 불못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고통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나겠죠. 알면 어떤 일이 있어요? 빨리 이 나라가 이 새하늘과 새 땅 빨리 오기를 사모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이 있겠죠. 그죠? 사람 사는 가운데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소망 없는 삶이에요.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대감이 없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사람에다 기대감이 없어 보세요. 이것보다 절망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바른 소망을 가져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우리의 구원,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소망할 때 이 땅의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네, 썩어질 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에 임종할 때 할렐루야 하고 주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마지막 나 발인 예배 때 할렐루야 또 천국에 입성한 찬송 틀어달라 뭐 이런 분들 뭐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처음 우리 그런 얘기를 갖다 들은 얘기가 실제 목도한 게 뭐냐면 우리 동기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학교에서 막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가기 전까지 막 왁작지고 떠들면서 막 이렇게 가다가 집 가까이 올 때 옛날에 집에서 장례 많이 치렀잖아요. 근데 문 열고 대문 이렇게 길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막 왁작지껄 하는 거예요. 장례식 집에서 막 소리가 나고 막 저거예요. 문 열고 이렇게 저거 대문 열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시끌벅적한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뭐냐면 막 밝은 얼굴로 막 맞아서 무슨 장례식 집이 아니라 무슨 잔치집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은즉 뭐냐면 아버님이 자식들 다 둘러 있어서 저거 하는데 주님이 나 부르러 왔는데 너희들 안 보이냐고. 자식들 하면 뒤돌아서 안 보이는데 나는 지금 보이는데 너희들 안 보이냐고. 찬송 불러달라고. 주님이 나 찾아갔다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전에 아까 우리 박준호 원사 얘기했습니다만 일하자고 온 사람도 그거 아니에요. 야 주님이 저기 서 계신데 너 안 보이냐. 엄마 저기 뭐가 보여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해가지고 연락이 와서 가서 보니까 주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준호 원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막상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저거고 살았나 돌아가셨나 한번 좀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저거 하니까. 그래서 코 이렇게 대고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막 불안하고 막 이런 거지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더라.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있지 않더라. 그걸 우리들에게 이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것이 2절, 3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이 축복스러운 곳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주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새 예루살렘, 구약에서 예언된 그 새 예루살렘이 또 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결국 뭐예요? 신부인 교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2절 3절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2절 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뭐하매? 거하심에가 뭐예요? 장막을 치매. 장막을 친다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치매 그 말이에요. 성막을 친다는 말은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우리 이미 목도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2, 3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뭐냐면 그 2절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고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새 예루살렘이 어떤 건지를 9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뭐에 대한 얘기인지를 좀 더 우리 그때 보기로 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3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3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오는데요. 누구의 자격은 주어져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종말정적 약속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깨어있고 성령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장 2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1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와 용의 그런 메시지 속에서 이 원사탄 마귀로부터 이 교회가 핍박받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이제 이 어떤 핍박을 받게 되냐면 그 2절 이하에서부터 지금 쫙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런 얘기가 11절에서 쭉 나와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성전을 이렇게 측량을 받아요. 이렇게 측량을 하는 그 성전의 그 모습이 여기서 기록돼요. 여기 보면은 거룩한 도시가 어둠의 이 용을 비롯한 어둠의 영에 짓밟힘을 당하는데 여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거기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와 연관해서 우리가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에서 나오죠. 인 심판에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인의 심판 그 사이에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인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부를 하나님 보호해 주겠다. 그 인의 심판이 나와요. 근데 거기 뭐냐면 나팔 심판에서는요. 그 하나님 보호해 주는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가만히만 있지 말고 증인이 되래요. 그 환란이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래요. 나만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나팔 심판에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그게 쭉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19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19장 7절부터 9절에 특히 우리 7절, 8절 너무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19장 7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 옳은 행실이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신부를 갖다가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내래요. 교회를 그의 아내래. 단순히 신부가 아니라 그의 아내래. 네.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그 신랑과 결혼식에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엿보는 이런 장면이에요. 우리는 다 주의 신부로서 또 아내로서 주님이 지어놓으신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걸 믿으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새 예루살렘,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습니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계시록에서요,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 이 땅에 14만 4천이 있듯이 하늘에 14만 4천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14만 4천은 전투하는 교회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증인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이 땅에 14만 4천의 교회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14만 4천의 교회는 뭐예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니죠. 그죠? 이미와 아직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눈물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이 새로워질 때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혼인을 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더 이상 전투가 필요 없어요. 왜요? 온사탄 마귀는 둘째 사망 불못불에 다 던져져 버렸으니까. 아멘?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네로 그 영화도 있잖아요. 코바디스 이런 데 보면 네로가 막 웃으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죄를 다 방화에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죽게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왜 나보고 웃냐고 비웃냐고 막 그랬잖아요. 머리밖에 없는데 당근 사자가 먹고 머리밖에 안 했는데 나보고 막 비웃는다고 막 네로가 막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왜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서 있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서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뭐예요? 사역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같이 돌 맞아 죽는 사람 가만 내비두고 앉아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뭐예요? 스데반 집사의 눈을 열어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같이 된 거고, 코바디스 그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얘기를 해요. 핍박받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으리라. 그게 모든 문제가 다 끝나요.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를 했어요? 인간은 못해요. 그러나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길선주 목사님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불확실하니까 막 반신반의 이러지만은 마지막 그 순간에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꼭 죽을 때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길 때 잠깐 요한이 그렇게 많이 봤는데 잠깐이라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는데 3층째 보였는데 우리에게 잠깐이라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기대도 없으세요? 보셔야죠. 보셔야죠. 그래야지 지긋지긋한 이 힘든 세상을
르르랄라 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는 거고 맡은 사명도 기쁨으로 하는 거죠. 못 보니까 뭐 수고스럽네. 못 보니까 뭐 누구 탓하고 못 보니까 내가 했는데 어떻고 못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봐보세요. 내가 그냥 감사밖에 더 나오죠. 뭐가 나오겠어요? 예? 이왕이면 보기로 합니다. 보셔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세마포옷을 입혀놨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들과 이제 3절에 이렇게 돼요. 이 새 예루살렘이 임함으로 오는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갔더니 그냥 무슨 홍보석, 녹보석, 금을 갖다 깔고 다니면서 막 치렁치렁 닿다. 그런 데서 현혹되지 마세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이미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면 죽어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나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모시고 마음에 새김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천국의 축복이 뭐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아멘?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을 지금 어떻게 돼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그 장막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구약의 광야에서는 눈으로 보여준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보여준 거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거 오는 거죠.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결국 뭐가 이렇게 돼요? 거기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언약에 대한 정의잖아. 그죠? 옛 언약의 정의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 새 언약의 정의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 다 같은 언약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그잖아요.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뭔 일이 막 눈물 나는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할 때마다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했어.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나는 성전이야. 내 안에 장막을 치고 나와 함께 하셔.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온전히 깨달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가 나에게 믿음으로 와지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 지금 나에게 유익이 돼야 복음이에요. 어제가 오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오늘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복음이고 믿음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거를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런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뭐하라고요?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으라 이거예요. 아멘? 네. 이건 신실하고 이거는요 참돼요. 우리 주일날 설교가 하나님은 미쁘시고 참되시다였었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짓된 건 우리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된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6절 8절에 새 창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임을 6절에서도 8절에 여겨주는데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뤘도다. 이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도다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 이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고 마지막 완성 종결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수가성 여인에게,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배에서 솟아난 샘물이 나리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 말씀이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 얘기는 이제 나중에 22장에 좀 더 우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 창조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목마른 자면 다 어떻게 돼요?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목마르면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어요. 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그러잖아요. 다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서 다 마셔라. 다 살아.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값 없이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값 없이 먹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래요. 그러므로 7절에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 믿고 살아가는 자는 이것들 이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다. 이게 뭐예요? 언약의 완성. 그 얘기를 지금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네? 믿으면 너의 내 후손이 다 그 성취를 결국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새 창조는 이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을 주리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 7개의 약속을 딱 모아놓은 게 뭐냐? 새 예루살렘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7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다 뭐예요? 여기 그게 새 창조예요. 그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에베소 교회 것만 누리고 나는 라오디아 것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끝난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다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다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 상속을 못 받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8절에 나와요.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는데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나 여기서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9명이 나와요. 9가지 종류가 나와요. 다 뭐예요? 둘째 사망, 볼모부에 던져진대요. 근데요, 여기서 첫 번째하고 9번째 걸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나 어떤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와 또 누구예요? 거기 제일 끝에 뭐예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거짓의 영에 휘둘리지 말고 어떻게 돼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축복을 다 줘요. 그래서 그 보증으로 먼저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자체는 그 새 창조의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보증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근데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없는 게 뭐냐? 그 축복으로부터 사라지는 게 뭐냐?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눈물을 닦아주고요. 사망과 애통한 거나 고가하는 거나 아픈 것이 처음부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다가 주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막연한 내일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음 이후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걸 우리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데서 기억해요. 두 번째는 바다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용과 짐승들과 온갖 죄악의 근원이에요. 근데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악과 반역이 없어요. 네? 반역이 없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던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생각하고 영적 전쟁을 할 때 영적 존재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행동을 해서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평안함과 담대함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바다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내 삶 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요동치는 쓰나미와 같은 것이 밀려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 앞에서 이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환경만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적음으로 오는 불안함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보증 속에서 우린 이미 새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신부가 되었으니 그걸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몸된 교회 온 성도, 특별히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요동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